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요나 1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여호와 앞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왜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네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거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 이곳은 니느웨는 당대의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당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나중에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그 중동 일대를 이렇게 다스렸던 그러한 호령을 했던 그러한 제국이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끔 가다가 집적거리고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요나는 바로 아시리아에 대한 그러한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끄떡하며 침공하고 저 나라 망해야 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저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그건 못해. 그 사람들 망하라고 해. 어떻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가 있나? 이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당장이라도 망했으면, 아시리아가 망했으면 이러한 바람이 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는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배 그 품이진 곳, 그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이 요나, 거기에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이제는 부서지게 되었어요. 선장과 선원들,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배 안에 짐들을 바다로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각자가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이,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가, 그 책임이 누구로 인함인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는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동안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느 백성이요? 이렇게 묻자 이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쳤다고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것이 나 때문에 왔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 그 순간 경로하던 바다, 파도가 넘실거리던 그 바다, 폭풍으로 넘실대던 그 바다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를 삼키도록 물고기, 큰 물고기를 마련하여 두셨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3일 동안 그곳에서 살아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요나 2장 2절에 보면 사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애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스올 한가운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 이 스올은 바로 신약의 하데스와 같은 말로 구약에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세계, 무덤을 말하고 있는 것. 무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간다고 할 때 그 음부도 구약에서는 스울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음부의 그 전 단계인 바로 지금 내가 여기에 무덤 가운데, 바로 그 물고기 뱃속, 이것이 스울이요 죽음의 세계요,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스울 한가운데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기도하였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2장에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나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걸 세번역에서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걸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서는 제 목숨이 제게서 약해질 때 여호와를 제가 기억했더니 제 기도가 당신께 당신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걸 좀 더 원색적으로 영혼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세번역이나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나 이러한 데서는 목숨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하다. 이건 지금 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힘없이 약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보다, 이런 말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가는 것과 같은 위기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지금 이 요나가 그러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얘야 너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그 안에서 3일 동안만 견디면 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한 번도 비춘 적이 없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러한 갈림길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요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나를 잡고 있으면 이 요나가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직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요나는 두려움과 겁과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 제발 제 생명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생각한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주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의 성전에 올라갔나이다. 이렇게 다다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내 목숨이 정말로 힘없이 꺼져가는 것 같은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건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예수님을 내가 그냥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뭐 지식이 조금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설교할 때 그냥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체화되고 체득되고 내 속에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나 때문에 오셔서 정말 그 큰 사랑을 쏟으시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바로 요나는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한 단계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제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그 지름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것, 나를 붙들어 주신 것,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 이걸 깊이 기억하는 심령이 될 때 바로 그 가운데서 나의 기도의 향은 천군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요나 2장 9절에 보면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셔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이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죠.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가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만 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바로 이 요나가 비록 그가 지금 도망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 중심에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다.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도하고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 도움받는 것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는 것이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자 요나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이제 3일 낮과 밤이 지나고서 하나님의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토해내라. 물고기가 그걸 요나를 토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거듭해서 또다시 이렇게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였겠지만 그걸 듣지 않자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또 다시 거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하시려고 할 때 그가 처음에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재차 그걸 깨우치시고 그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시행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요나는 요나 3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요나가 민족적인 감정, 국가적인 감정, 국수주의에 빠져서 오직 우리나라, 내 나라 아닌 것들은 모두 다 적들이야. 이러한 사고방식에 있던 이 요나,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견해, 생각을 거두어들였어요. 이제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체험, 죽다가 살아난 그 체험, 이걸 하고 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3일 동안 이 니느웨 성읍은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가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정도의 그 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시에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얼마나 큰 성읍인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살아난 이 요나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무너진다고 하는 말, 이건 뒤엎어진다는 말이에요. 니느웨가 완전히 뒤엎어진다, 무너진다. 너희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러니 이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을 경고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은 왕좌에서 내려오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고 모든 대신들도 그렇게 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악에서 돌이켜 돌아섰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탈취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온갖 악행 그 모든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서자, 돌이키자, 혹시 알려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지 그러면서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악한 길에서 왕은 조서를 내려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서 우리 하나님의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진노 이걸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행하지 않으셨다고 요나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가 멸하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서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싫어했느냐? 요나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요나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에 더불어 이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걸 요나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요나가 거기에서 화를 크게 분노를 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곳에 가서 심판을 외쳤는데 심판을 외쳤으면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그런데 이 요나는 누구보다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고국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앙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데 요나가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겁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니느웨 사람들이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혹시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곳에 가서 외쳤을 때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들이면 어떻게 하나, 이걸 요나가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요나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이 요나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도 도움을 구하면서 감사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이 요나는 평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에 하나님의 두렵다 이러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그걸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 신약의 복음과 같은 그러한 그 의미를 정말 구약에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가 거기 가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외치면, 심판을 외치면 정말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요나가 두려웠던 거예요. 요나가 살만하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자신의 고집, 주장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 4장 그 3절 끝에 보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평소에 그냥 아주 온순하고 아주 차분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요나가 이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거 큰 체험이죠. 큰 은혜 받았죠. 그런데 또 이번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 돌이킨 거, 그거 보고서 이 요나가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화를 발하고 성을 내고 그가 분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요나를 내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갑니다. 니느웨 성에서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의 동쪽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미련이 남아서 그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좀 사람 얼마는 죽이시겠지, 얼마는 그래도 쓰러뜨리겠지, 얼마는 좀 무너뜨리겠지, 그런 기대감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성의 동쪽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곳에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 밑에서 그늘 삼아서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번에 동굴을 마련하셔서 그것이 요나 머리 위로 올라가서 그늘을 지게 하셨어요. 머리 위에 그 그늘 진 거, 이 동굴 그늘로 말미암아 요나는 그 태양볕에 그 아주 그 더운 거, 그리고 더운 바람, 거기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동굴 때문에 이제는 기분이 좋아지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 가지고 벌레를 보내어 그 동굴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 동굴을 쏠도록 갉아먹도록 쪼아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벌레가 나와서 그 동굴의 이파리를 다 쏠고 갉아먹고 그렇게 하자 해가 마침내 뜨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그리고 해는 요나의 머리로 내리쬐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이제는 더욱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강덩굴 덩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요나가 쉽게 화를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차라리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자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제가 화내는 거 이건 잘하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이걸 이 요나가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이 요나는 어떻게 보면 끝장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면서 그 화를 내는 거 이거 잘하는 일이다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화, 이 속내 보통 사람이 아닌 요나의 고집, 편견, 아시리아에 대한 적개심, 저 악한 놈들 살려주다니 벌하지 않고서 요나는 정말로 내심 그들을 징벌했어야 되는데, 이게 요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이렇게 화내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이게 어디다 대고 지랄이야,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요나를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거역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어떠한 성미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할 말 못한 말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살아있거든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크신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얼마나 인애가 크신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너 요거 했지, 내가 너 징벌하마 심판하마 해가지고 하나님이 탁 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발하고 자기 주장 또 내세우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서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요나로 하여금 깨어닫도록 하나님이 교훈하시는데, 그게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강덩굴 덩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은 12만여 명의 그 사람들이 니느웨 성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가축 생명체라고 하는 것,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이라고 하는 동물도 거기에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동물의 그 생명체, 이것까지 하나님이 아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그 방명불, 너는 그 동굴,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너는 화를 내고 그걸 아까워하는데, 내가 나 여호와가 여기에 저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이걸 내가 아꼈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면서 요나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거기에서 돌아섰을 겁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만 명보다 더 많은 이들을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세계 인구가 2025년 2월 기준으로 82억 명이라고 해요. 2025년 2월 기준 82억 명. 제가 옛날에 세계 인구가 50억, 60억 이게 머릿속에 많이 이게 기억되었었는데, 그동안 세계 인구는 상당히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 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안감함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82억 명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다 종교인들, 잡신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 세계 인구 82억 명의 그 생명과 그 모든 동물들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빨리 재앙 내리고 심판 내리고 빨리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의 빨리 재림해서 천국 이거 데려가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그냥 쓸어버려야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등졌다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못했다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실수했다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분노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당장 쓸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냥 금방 벌 내려서 에라 너 지옥 가라, 너 죽어라, 너 병 주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 이거 조금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악인들 보면 저 악인들 빨리 왜 하나님이 죽이시지? 여러분, 북한의 그 김아무아무개, 중국의 시아무아무개, 여러분 러시아의 그 누구 여러분 이런 사람들 왜 하나님이 저들을 빨리 처형하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빨리 죽는 거 이건 조금인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이 변화되길 바라고 그들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멸망받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고, 이 이중 예정론은 오늘날 신학계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하셔서 너는 멸망이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세상을 그냥 심판해서 멸망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주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록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물론 이 다음에 세상 종말이 있어서 마지막 심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쉽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빨리빨리 진노하셔서 인간들에게 막 이 세상에서 치료도 못할 질병 갖다 주고, 또 이 세상에서 막 어려움 갖다 주고, 그런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어떤 인과응보 이런 게 있기는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이렇게 믿어가면서 여기 이 요나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좀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언성을 높인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내가 시행을 못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좀 내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막 그냥 하나님이 내려치고 하나님이 징벌하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들을 아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니느웨 사람보다 얼마나 더 수십, 수백, 수천 배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그 사람을 아까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조금 불순종했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조금 게을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비의 하나님, 나를 아끼시고 나를 아까워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은 내 생명을 꺾으려고 하는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도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나를 붙들어 주려고 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이왕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제 그 뜻을 알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시면서 기도합니다.